함께 보실 말씀은 학개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에 학개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학개 말씀 1장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개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던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뿐이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학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의 능력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본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기록해서 적은 것이 학개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4개월 동안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여러분 4년이 아닙니다. 4개월 동안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뭐 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책임져 주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보시면서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 등장합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리오 왕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셨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그 땅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들 누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다니엘서 말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 때에 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오는 역사요? 1차적으로, 그렇죠,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었던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때 왔었던 사람, 그때 그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라는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이 내려가서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무너져버린 무엇을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그 일에 차질이 막 생기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정치적으로 모함도 하고 여건도 힘들고 어려워져요. 왜요? 공사가 빨리 끝나야 사람들이 돌아가서 빨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정착할 수 있는데 공사는 잘 진척이 안 되고 자꾸 방해 부딪히니까 사람들 먹고 사는 것은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 시간이 여러분 1, 2년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났냐면 여러분 16년이나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가자마자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다. 신앙을 회복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그래서 마음 아파요 열심히 했는데 자꾸 방해에 부딪히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계속 해야 되는데 방해가 심하니까 백성들도 포기하고 지도자들도 어쨌을까요? 지치죠. 힘들죠. 그래서 멈췄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오늘 1장 1절이에요. 다리오 왕 때까지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리오가 왕이 돼서 몇 년이? 제2년이 됐을 때까지예요. 멈췄을 때인데 정확한 날짜가 나와요. 6째 달, 그 달 초 하루, 그러니까 6월 1일에 여호와의 무엇이요?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내려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시작했다가 건축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언제까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 때까지 16년 동안 멈췄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일들을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전해주는지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누굽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여러분 왕족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요. 여호야긴이란 왕의 손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뭐 앞에서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왕족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뭐예요? 손자가 되는 사람도 무너져서 멈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호기를 가지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열심히 하려다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마저도 뭐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요사닥의 아들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요. 대제사장 이름이 누굽니까? 요수아예요. 왜 요사닥이란 이름을 앞에다 붙였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그 집안이 대대로 누구 집안인데? 대제사장의 집안. 이 사람도 꼼짝없이 16년 동안 뭐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말씀으로 뭐 하시려고 여러분? 일으키시려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름도 없는 학계를 통해서. 선지자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선지자 이름 앞에 누구의 아들, 어디 출신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학계는 그 앞에 없어요. 왜 없어요? 학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실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멈췄던 16년 동안 멈췄었던 일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일들, 스룹바벨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일들, 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들, 요수아 대제사장, 가문으로 내놓고 보면 믿음으로써 정말 월등인 그 사람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것이 이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보세요. 나는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이란 뜻이 뭐겠습니까? 나는 군대, 모든 군대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어떤 적들이 너희들이 하는 일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니까? 만군의 여호와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뭐하지 아니하였다.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한다. 나는 너무나 뭐한다? 너무나 속상하다 이겁니다. 내가 16년 동안 지켜봤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한 얘기가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잘 들어라 스룹바벨아. 누구야? 여호수아 대제사장들아 들어라. 너희 백성들이 한 얘기가 그거지 않느냐. 결국 뭐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없습니다.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떡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면, 때를 열어주시면 그때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뭐가 이해가 됩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제발 그대로 뭐하지 말고 멈춰 서 있지 말고 다시 뭐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보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려고요.
여러분 1장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뒤에 말씀들 아시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걸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관점으로 보세요. 그때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3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호와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다시 한번 학계에 이르십니다. 여러분 1절에 나왔으니까 굳이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건 누가 한 게 아시라는 겁니까? 학계가 한 게 아니랍니다. 선지자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학계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나에게 임하였다.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말씀이 잘 봐라. 무엇이 황폐하였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이 시작한 그 일들 멈춰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지 않느냐? 너희가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지 않느냐? 판벽한 집, 그러니까 판벽이란 건 여러분 뭐냐면요, 지붕을 덮은 집이에요. 화려한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집은 뭐 해놓고 완성해놓고 내 집은 이대로 두는 것이 뭐하지 않느냐?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한번 뭐 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학계를 통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스룹바벨이 처음 내려왔을 때 성전을 짓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제는 그 땅에서 새롭게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황폐하고 무너진 그 땅에 다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 신앙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해서 시작한 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 솔로몬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그 마음이 어디 갔냐고 되묻고 계신 거예요. 그 복 무엇이든지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줄 수 있는데 그 마음 지금 다 어디 가버렸느냐. 그리고 왜 힘들고 어렵다고 말로는 떼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거에 뭐 하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되어지면 판벽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더 나은 것도 누가 주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쨌어요? 16년 동안이나 가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1년 6개월이 아니에요. 16년 동안 가슴 아팠던 거예요. 뭐 아닌데 그거. 이거 하면 이거 당연히 있을 것인데, 이거 하면 내가 당연히 여호와니까 줄 것인데 왜 아직도 그거 하고 있느냐. 예, 리더들 불러놓고 그 얘기해요. 말씀으로 그들을 뭐 하려고 해요? 깨우치려고 해요. 백성들이 한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얘기해요. 야, 이건 이렇게 내버려 두고 왜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서 이것만 하면 뭐 할 텐데 회복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해봐라? 그렇죠.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성전을 짓지 않고,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예배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나와 함께 없었던 그 시간들, 그 행위를 한번 뭐 해봐라.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화내고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닫는 은혜가 먼저 있어요.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번 뭘 생각해봐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나에게 나오지 않고 의지하지 않던 무엇을 생각해봐라. 16년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 6절 말씀이 너희가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많았냐 적었냐 이거예요. 수확이 적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뭐 했지만, 먹을 것을 먹었지만 항상 뭐 하지 않았느냐.
배부르지 못하지 않았느냐? 항상 너희들이 뭐 했지만, 그렇죠. 여름 포도 나무 열매 이것 갖고 뭐 했지만, 마셨지만 항상 흡족하지 않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이 만든 걸 가지고 옷을 집어 입었지만 그것이 너희들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항상 뭔가 춥지 않았지 않느냐?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항상 뭐하지 않았느냐? 항상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걸 생각해 봐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있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몇 년 동안 의지했다면, 그렇죠. 뭘 먼저 지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기 집 짓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였다면,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면 먹었을 때 뭐일까요, 여러분? 배불렀겠죠. 마셨을 때 뭐 했을까요? 흡족했겠죠. 옷을 입었을 때 따뜻했겠죠. 전대가 차고 넘쳤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학기한테. 너희들이 나를 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만든 성전에 나에게 와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학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뭐 해라? 다시 한번 뭐 해봐라? 다시 한번 살펴봐라. 왜 멈췄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뒤돌아보게 하신 겁니까? 멈췄던 16년간의 그 삶을 되돌아보고 그걸 통하여서 좀 깨닫기를 원하셔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고 왜 멈췄느냐? 뭐라도 하면 되는데, 그렇죠? 멈추지 말고 어떻게라도 하면 되는데 왜 그랬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디에 올라가라? 뒷산에 올라가라. 근처 산에 올라가라. 예, 거기서 뭘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난 뭐가 필요치 않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 잣나무 시띠나무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나는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를 믿고 의지하는 그 새 삶이 시작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뒷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 베어다가 지금이라도 멈췄던 그 일을 뭐 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나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지고 온전히 이 땅에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게 이 말씀이 산에 올라가서 뭐 해라?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이라도 멈췄던 그 성전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재료 필요 없고 아름답고 화려한 거 필요 없다. 그냥 뭐만 있으면 된다. 지붕만 덮여 있으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해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 할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기를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원했던 게 뭡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던 이유,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던 이유,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던 이유는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뭐 주기를 원하셨었습니까? 항상 복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도 내려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멈춰진 16년간은 뭐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복이 멈췄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뒤에 올라가서 그 나무 가져다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면 어쩌냐. 복에 좀 그러면 어쩌냐.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있기를 뭐 할 것이다. 예,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또 뭐 할 것이다. 그렇죠. 영광을 얻게 될 거야. 나는 거기 안에 있는 것을 너무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학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알아. 힘든지 알아. 어려운지 알아. 근데 다시 해봐. 다시 뭐 해봐? 다시 일어서 봐. 여러분, 이 지도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멈춰서 잘 되지 않을 때 그 일을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그래요.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꼭 깨달아. 너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했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항상 부족한. 내가 없는 너희들의 삶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거 저런 거 없어도 돼. 뒷산에 가서 나무 쪼가리 깎아다가 이렇게 지어도 나는 그 안에 있기를 뭐 할 거야? 기뻐할 거야. 그 안에서 너희들이 드릴 모든 것들을 영광 받을 거야. 그렇게 해봐. 이게 여러분 그 말씀이. 너희들이 예전에 여러분 9절이에요. 너희들이 많은 것을 뭐 했으나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지 않느냐. 생각해봐. 항상 좀 적었지 않냐.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뭐 해버렸지 않느냐. 불어버렸다. 하나님 화나셔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부르심을 통해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그때 부족하고 모자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갔던 것조차 내가 다 불어버렸던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뭐하였고 황폐하였으되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고 내 집이 나중이란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백성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복을 받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왜요? 삶 가운데 누가 안 계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셔서 불어버리셨던 것이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내 말 듣고 물론 16년이 지났지만 16년을 봐라. 그걸 좀 너희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무엇을 그쳤다는 겁니까? 이슬을 그쳤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여 그곳에 와서 나를 섬겼다면 내가 무엇을 주었을 것인데 날마다 아침마다 뭐가 내려요 여러분? 이슬이 내려요. 물론 농사지을 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있어야 초목이 자라거든요. 이것도 내가 뭐 했을 것인데 내렸을 것인데 그래서 땅도 무엇을요? 산물을 냈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어버렸고 그것도 내리지 않고 그치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1절 말씀이요. 내가 언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무엇이 들게 하였다 여러분? 한재 소출이 없도록 하였다. 황폐게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왜? 화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 먼저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삐지고 화나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야지만이 그렇구나.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셨겠어요.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백성을 벌 주셔서 어디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바벨론으로 70년의 시간이 채워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려 오셔. 이제 내가 이 새로운 새 땅에서 뭐 했으면 누구보다도 원했던 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였고 그곳에 백성들이 와서 자기에게 예배할 때 그곳에서 복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원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그러니까 멈췄던 거예요. 지도자들도 멈췄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야죠. 그래야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 있죠. 여러분 그 기적들이 일어나요. 12절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 스룹바벨이요.
유다 총독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의 후손 왕족이에요. 또 누구냐? 요사닥의 아들 누구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요수아와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여러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학계의 말을 뭐하기 시작합니까?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왔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 전에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었던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학기를 통해 임하자 이제 듣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믿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제가 1장 1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학기는 이름 없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얘기를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참 여러분, 이런 얘기 스룹바벨이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안 해봤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때 나서시고 역사하시자 이런 역사가 지금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뭐하기 시작합니까? 경외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11절 말씀 뭐하기를 원하셨어요? 백성들이 자기 얘기를 듣고 깨닫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는데 12절 말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깨닫는 데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이 그때에 여호와와 사자 학계가, 이 재밌어요. 여호와의 사자 학계, 선지자 학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못을 받아서 위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참 재밌죠. 학계가 자기가 이걸 쓰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자기를 사자라고 표현하고 위임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학계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뭐 해봐라? 시작해봐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일이 멈추고 무너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거요. 신앙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얼마든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쨌겠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움직여주세요. 아픈 경험은 여러분 이게 쉽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나도 예전에 했는데 그렇게 해봤는데 될까? 정말 학계가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한들 될까? 누구 마음에도 불신이 있어요. 누구 마음에도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이 스룹바벨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다음에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만져주세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이 두 사람만 시작했어요? 백성들도 함께 마음 모아시다 가다가 멈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도 만져주세요?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도 만져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감동을 주세요. 야, 할 수 있겠구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해보자. 아, 그렇구나.
16년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맞아, 그랬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진 것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랐어. 이것이 그것 때문이었구나.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가 성전이었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랬나 보구나. 예, 깨닫고요, 힘주시단 말씀을 믿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뭘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뭐 하게 됩니까?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다 버리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나무를 베요. 나무를 다듬어요. 백향목이 아니에요. 멀리 레바논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에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다시 짓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며칠입니까? 6월 1일 날 하나님이 학계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일이 6월 24일 날 일어나요. 16년 동안 멈췄던 그 일이 24일 만에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힘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구나. 말씀만 있으면 되구나. 그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삶의 모든 문제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항상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먼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않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